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보면 마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죠. 자, 그럼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시험해요.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고 템테이션,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미혹의 영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미끼를 던지고 간교하게 속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수능 시험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그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마치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속여서 매장에 있는 기프트콘의 사진을 전부 찍어서 보내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이스피싱범들이었던 거예요. 순식간에 돈 100만 원의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 어린 학생이요.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고작 30만 원을 버는 이 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범의 원조가 누굴까요? 마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전부를 잃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내면의 속삭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늘 해요. 그런데 너무 간교하고 그럴듯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 말에 우리는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그렇게 넘어가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죠.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자,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시험하는 자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 예수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압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는지 한번 봐야죠.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얼마나 대범한지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마귀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타겟이다. 언제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늘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악한 자, 즉 마귀의 손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한 개인만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까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는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할까요? 우리보다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다 믿어서는 안 돼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6절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6절은 마귀가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자, 그런데 뛰어내리라라고 예수님에게 제안하면서 그가 근거로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교묘하게 시험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 수가 있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든지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마귀도 성경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면 어떨까요? 정말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응대하세요.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경의 말씀까지 인용하며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기서 증명하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성경으로 대답하세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기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바로 말씀이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죠?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칼이죠. 칼. 우리가 가진 무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쉽게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생각할 때 제일 쉬운 상대가 누굴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상대하기 제일 쉽고 넘어뜨리기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읽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면 정말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방별로 성경 읽기를 함께 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말씀으로 무기를 대적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성경의 본뜻을 교묘히 바꾸는 그런 것이었어요.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모두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이 성경의 본 뜻을 왜곡시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경을 배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양육이 필요할까요? 왜 말씀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엉뚱하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양육의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모든 대답을 성경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손에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 어디 있었는데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찾아서 대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그 시간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유혹이 오늘 말씀에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능력이 있겠네? 자, 여기 돌들이 많이 있잖아. 너 40일 동안 배가 고프다며?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너 능력이 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난 내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나약한 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 온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대답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하는 일에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송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지닌 존재였다면, 자, 예수님도 암송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배가 고프셨죠. 마찬가지로 암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암송하기에 노력하셨습니다. 암송하기 위해 수고하셨어요. 외우고 또 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항상 실시간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검색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워서도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단톡방에 암송 구절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하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절, 1년이면 52구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에 모이면 한 주간의 암송 잘했는지 서로 점검해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이렇게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벌금도 걷어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질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함으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마귀를 함께 대적해 갑시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대적합시다. 2023년 새해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